네,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 말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 가지고 아들의 자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유롭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국 남성들이 군대를 가기 싫어하는 가장 큰 이유가 자유를 빼앗기기 때문입니다. 자유라는 것은 대개 무언가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합니다. 원하지 않는 습관, 또 사람, 문화, 관습 등을 예로 들어서 사람들은 거기로부터 자유롭길 원합니다. 이렇게 자유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은 다르게 표현한다면 우리는 어딘가에 구속된다는 의미입니다. 습관이나 사람이나 문화가 우리를 구속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로부터 자유롭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거기로부터 자유로워진 것은 다른 곳에 구속된다는 의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다면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고 원치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고 원치 않는 문화나 관습에 얽매이게 되면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원하는 것,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면 마음이나 육체나 화가 나거나 또는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것을 예전에는 화병이라고 했습니다. 응어리 또는 한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어머니들이 많이 갖고 있는 질병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다 하지 못하니까 그렇습니다. 신학적으로도 이 자유는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자유에 있어서도 중요하지만 많은 현대의 신학들이 해방신학이라든지 민중신학이라든지 제3세계 신학 또는 여성신학 이런 이름으로 계속 발전해오고 있는데 그것들은 어느 한 소수 집단이나 약자의 자유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모든 사람이 자유를 얻어야 한다 하고 또는 자유롭지 못한 삶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가 노력하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해방신학이라든지 여성신학이라든지 지금은 심지어 동성애 성소수자들을 위한 부분까지 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만큼 신학적으로도 자유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자유는 필연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있습니다. 반대일 것 같은 자유와 필연이라는 것이 아주 밀접하게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심리학자나 뇌과학자들은 이 자유라는 것이 허상이고 가짜다라고 거부합니다. 자유라는 것은 상상에만 있는 것이지 현실에서는 잘 알고 보면 자유란 절대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필연적인 어쩔 수 없는 선택을 꼭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필연적으로 저 사람은 저 습관에 구속될 수밖에 없고 필연적으로 저 사람은 저 문화에서 자라서 저 문화를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인과 관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습관을 갖게 된 원인, 그 무언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어떤 의사는 어떤 사람이 흉악한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것을 보통 사이코패스가 저지른 범죄들을 뜻합니다. 근데 사이코패스가 범죄를 저지를 때 대부분 사람들이 저렇게 착한 사람이 동네에서 얼마나 착하고 인사도 잘하고 어른들도 잘 돕고 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기지 않는 일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사람들의 인자 가운데 그러한 범죄자가 될 수밖에 없는 인자가 그 안에 있다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사이코패스를 범죄를 저질렀지만 처벌하기 매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의지를 가지고 그런 사이코패스적인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무언가가 어쩔 수 없이 그런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한 것이다 라고까지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란 절대 없다. 자발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자유란 있을 수 없다라는 이러한 주장이 한편으로는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따지고 보면 생각해 보면 완벽한 자유라는 것은 없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우린 자발적으로 스스로를 구속하는 경험을 합니다. 너에게 자유를 줄게. 하지만 우리는 스스로 그것이 옳지 않다 또는 이것은 나쁜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인해서 하지 않고 규제하고 스스로를 구속합니다.
그것을 보통 우리는 법률이다라고 합니다. 공동의 선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같이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 합의해 놓은 구속인 것입니다. 다 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이 다 허락됐지만, 모든 것이 다 가하지만 모든 것이 선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바울의 말처럼 우리가 다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공동의 선을 위해서 스스로를 규제하고 구속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의지나 원함을 무조건 전부 다 표출시키거나 하고 싶은 대로 다 행동하는 것을 자유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것을 방종이라고 합니다. 방종하지 않고 자유로운 행동은 일정한 규제의 틀 안에서 행하는 성숙한 인간의 행동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로 그렇게 자신을 조금 규제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서도 그렇게 하는 구속된 자유를 원하는가입니다. 나쁜 습관, 잘못된 문화, 뻔뻔한 관습들로부터 자유롭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일정한 규제와 그 속에 자발적으로 자신을 가두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스스로 규제할 정도로 원하는 무언가가 있냐는 겁니다.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묻는 겁니다. 성공하고 싶으면 만시간의 법칙이라고 그 한 가지를 만시간 동안 해라라고 합니다. 또는 대학에 들어가고 싶으면 몇 점 정도의 점수를 얻어라. 그러기 위해선 잠을 줄이고 열심히 노력하고 친구들을 만나지 말고 뭐 이런 노력들을 하라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를 스스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또 다른 포기이고 구속입니다. 교회적으로, 신앙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그런 진정한 자유를, 그리스도교적인 복음적인 자유를 원하고 있는가입니다. 성경적인 자유를 얻기 위해서 또 다른 구속을 우리는 선택하고 싶은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는 더 좋아서 지금 이 시간에 다른 곳에 가지 않고 이 시간에 나를 이곳으로 보내는 그러한 구속함이 있는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퓨리탄 청교도인들은 영국에서 종교 생활을 하다가 결국엔 그 영국을 떠나서 미국 신대륙을 위해서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갑니다. 그곳에 고향의 삶을 포기하고 간 것입니다. 미국으로 간 그 청교도인들은 아쉽게도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굶어 죽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살고 있던 인디안들이 좀 먹을 것을 주고 야, 여기선 농사가 그렇게 짓는 거 아니야 라고 가르쳐 주면서 다행히 살아나서 지금의 미국 신대륙이 되었습니다. 말씀은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 신앙을 고수하기 위해서 내 또 다른 삶을 포기하는 것이 있냐라는 겁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신앙의 자유를 얻었습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신앙의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박해받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리는 신앙의 자유라는 것은 또 다른 것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자유를 얻었다면 대신 다른 것을 포기하는 겁니다. 비진리로부터, 헛된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짐으로 얻어지는 진리 안으로 들어가는 구속입니다. 죄로부터 자유를 얻고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겁니다. 죄의 습관과 나쁜 습관과 비진리적인 문화와 관습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를 선언하고 거룩한 습관 속에 우리를 구속하는 겁니다. 우리를 그렇게 규제하는 겁니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고 하신 그 자유가 다른 것을 얻지 못해도, 다른 것을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되는 자유를 얻는 겁니다. 그러나 저도 그렇지만 그런 진리가 우리 안에 있고 그 어떤 것보다 아름다운 자유를 우리에게 선물하셨는데도 우리가 기피해야 할 비진리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못한 모습을 봅니다. 교회 인원이 적은 것을 걱정하고, 교우들이 열심히지 못한 것을 걱정하고, 교회의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는 걱정하고 근심하고 합니다. 지금 당장도 어쩌면 그럴지도 모릅니다. 자유로워야 할 것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입니다. 그 진리가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그것들로부터 자유로워야 합니다. 그것들로부터 근심이 사라져야 합니다. 그런 이유는 구속되어야 할 곳에 구속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헛된 것에 구속되는 겁니다. 물론 여기로부터 자유롭고 싶지만 잘 안 되는 부분에선 완전한 자유를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것이 우선시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돈이 소중한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환경이 되지 못하면 공부도 못하고요, 살지도 못하고요, 내가 할 수 있거나 하고 싶은 것도 못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자유롭다라고 하는 것은 난 돈 없어도 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선돼선 안 된다는 겁니다. 돈을 먼저 있어야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고 싶은 거를 할 수 있다라는 그 생각에서 자유로워져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자유입니다. 그것만 걱정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비진리 속으로 구속시키는 겁니다. 비진리로부터 나와서 진리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 주는 아들의 자유입니다. 진리를 알면 그 진리가 우리를 분명히 자유롭게 합니다. 진리를 알면 예수 그리스도께 구속되게 합니다. 거룩의 주체인 우리 개인이 노력해야 할 것은 그 진리를 알고자 함입니다. 진리에 구속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진리로 살고자 하는 노력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마음과 알미 없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 비진리의 요구에 흔들리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하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그 반석 같은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하셨습니다. 반석 위에 세우는 것은 흔들림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 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진리일 때 그 진리 위에 선 아무것도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각 신앙의 주체가 이 흔들림 없는 반석 위에 세워진 그 고백의 진리를 추구하길 원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구심점으로 되어서 돌아가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마지막으로 물어야 합니다. 나는 어디로부터 자유롭고 싶은가? 어쩌면 교회로부터 자유롭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종교로부터 자유롭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왜 거기다 돈 붓고, 왜 거기다 시간을 투자하고, 불필요한 사람들과의 만남을 그렇게 가져서 인생을 허비하는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어디로부터 자유롭고 싶은가? 세상의 구습과 관습과 문화, 물질만 추구하며 쫓아가는 그 사람들로부터 자유롭고 싶은지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고통받고 힘들 때마다 나는 과연 자유인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아들의 자유가 나에게 있는가? 내가 진짜로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아니, 내가 진짜로 추구해야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린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나는 자유로운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자유 안에 거하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이 원하는 그 자유를 추구하고 있는가? 우린 스스로에게 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